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수준까지 가는 모든 과정,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의 여정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구원의 여정이 설명해 주는 거죠. 구원의 여정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부르지 않으시면 여기에 있지 않겠죠. 아마 이미 여기에서부터 성령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교회 가볼까?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또 말씀을 읽고요, 또 말씀이 들리고요, 기도하는 건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셔서 우리는 말로만 회개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의 자리가 불편해지고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시작하신 변화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또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일컬어 주신 거죠. 근데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 버린 거죠. 돌아보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 다니는 분들의 열심이 두 가지 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자기 열심입니다. 원래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고 바깥에서도 열심히 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서 나온 열심이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자기랑 틀이 안 맞으면 싫다고 말합니다. 자기 열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거기선 육신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으로부터 온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주어지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어진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열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할 수 있고 없고 상관없이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걸어가는 열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여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시작하셔서 성령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 과정을 계속 이번 달 나누다 보면 끝까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 관계없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가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변하고 싶지 않아도요, 변하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요. 말씀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부르심, 거듭남, 회심, 회개와 믿음, 칭의. 그 다음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입니다. 놀라운 건요, 여러분, 성화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 성화, 내가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기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화의 한자는 거룩할 성, 그 다음에 될 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칭의해 주셨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요,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의로운 수준까지 우리를 변화해 가게 하시는 사역,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늘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안 됩니다. 시도하고 노력하지만 어느새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 왜 이 수준밖에 안 되지? 왜 알면서도 안 되지?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라면 성화도 복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걸 따라 걸어가는데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나 늘 왜 내 이 모양이지? 난 안 되지라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게 복음이라면 성화 역시도 복음이 아닐까요? 성화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화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성화는 정확히 무엇이냐? 바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씻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말로만 회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책임, 죄의 대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죄의 오염이 있는 거죠. 더럽혀진 게 있는 겁니다. 더러움이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우유를 먹다가 장난치다가 우유를 바닥에 쏟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에 우유가 튀었습니다. 자녀는 엄마에게 야단을 맞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뭐 TV도 못 보고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이제 혼나겠구나 생각하겠죠.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유 마실 때는 조심해야지. 엄마가 이번에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내지 않을 건데 빨리 얼른 가서 화장실에 가서 얼굴에 묻은 우유 깨끗하게 씻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씻으라고 말할까요? 엄마는 왜 아이에게 얼굴에 묻은 우유를 씻으라고 말할까요?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의 책임이 아니라 죄의 오염을, 죄의 더러움을 제거해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엄마에게 용서는 받았어요. 근데 아이가 바로 씻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우유로 인해서 몸이 찐득찐득해지고 찝찝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계속 몸에 묻겠죠. 뭘 만져도 찝찝하게 될 겁니다. 먼지도 묻고 냄새도 날 겁니다. 그 냄새가 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럼 그때 아이는 오해합니다. 엄마가 나 용서하지 않았나 보구나. 엄마가 나 싫어하나 보구나. 나는 문제가 있나 봐. 나는 벌 받고 있나 봐. 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죄의 오염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엄마가 씻고오라고 말하는 건 형벌이 아닙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한 거죠. 씻으면 행복해지니까, 깔끔해지니까, 깨끗해지니까. 엄마가 씻고오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행복과 상쾌함을 주기 위함이지 절대 강요나 형벌이 아닌 거죠. 더러워진 것을 치우는 것,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안에 오염된 부분, 더러워진 부분을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분들은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더러운 걸 치우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것을 두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해도요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아무리 경험하고 아무리 영적 체험을 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성화의 의미를 너무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야기할 땐 기본적으로 더러운 곳에서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 이걸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더러운 그것을 치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죄된 습관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좋거든요. 익숙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을 치울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때 어떻게 떠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엄청난 재난과 산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익숙한 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떠나게 되는 건 산불과 재난을 통해서 떠날 수밖에 없게 몰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왜 나왔을까? 이집트에서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거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의로운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로운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것들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왜? 그래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뭐 술을 드실 수 있죠. 근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술 마시면서 관계가 계속 깨어집니다. 술 마시면 사고가 나고 사건이 많이 생겨요. 뭐 조금만 마셔야지라고 결심하는데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정기검진을 받는데 덜컥 간암 초기가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술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게 하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성화예요. 이제 어떤 분은요, 관계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매달려요. 난 잘한다고 하는데,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속 관계가 뒤틀리니까 속상하고 힘든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홀로 남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죠.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만 보게 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성화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것이 좋았죠. 근데 복음 앞에 서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상황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술과 담배입니다. 그게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거든요. 어떤 분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위로해줘요. 함께하면 회복되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게임이며 도박이며 음란물입니다. 중독입니다. 왜요? 그게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거든요. 근데 복음을 누리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것들을 나에게서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게 하시거나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나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돈 많은 청년에게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아프죠. 힘들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분리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인지,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더 고난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나를 더 단절되게 했던 것은 아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의로운 수준까지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의 시간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로운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눈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아픔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성화, 의로운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안에 내가 좋다고 말했던 것, 내가 이것 있으면 평안하다고 말했던 것,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져가십니다. 그 여러분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플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을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서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패러다임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바뀌니까요. 예전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전에 내가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갔던 것들이 정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삶을 향한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나의 죄된 습관들을 나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로운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